오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원래 이 말씀을 보니까 7장 1절까지는 6장까지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게 편집을 끊는 걸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1장 2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쭉 있는 것을 어느 분이 찾고 읽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잘랐는데 잘못 잘라가지고 7장 1절까지는 14절에서 6장 14절에서 18절 다음에 19절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냥 7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막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앞에 장하고 이어진 말씀인데 왜 이렇게 했나 했더니 장을 잘못 잘라서 그런 것이니까 용서하자고요. 뭐 옛날에 그렇게 또 해놓은 분이 또 아이디어 가지고 했는데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이해해야만이 7장 1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6장 14절을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고 16절에도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할 수가 없다. 즉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이제 깨끗이 하라고 말씀 나온 거예요. 7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이 뭐라 했어요? 다른 말로 구별된 거야. 구별되는데 뭐와 구별돼요?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하고 구별되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 이거 구별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느냐.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구별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죄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가 되거든요. 왜? 그들은 절대로 우리한테 안 오잖아. 그들은 하나님께로 안 오잖아요. 죽어도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육과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육과 몸과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거룩함을 이루라. 즉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가리키는 말인데 영과 육을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죠. 육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과 육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더럽혀지면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육이 더러우면 영도 더러워지고요. 영이 더러우면 육이 더러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육이 더러워지면 영도 더러워지고 영이 더러워지면 육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육과 영, 즉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다 같이 온갖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거야. 지금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결론은 너희들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로 그러면 뭐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느냐? 육체적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 더러운 행위가 뭐죠? 더러운 행위는요, 첫째로 분쟁이었어. 분쟁. 고린도 교회 전서에 보면 좀 찾아볼까요? 하여튼 시간 안에 끝날 테니까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주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장 1절,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클로에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있다는 것. 분쟁은 교만에서 나오죠. 분쟁은 교만에서 나와요. 그 욕망에서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으로 말미암아 네 파가 생겼다 그랬잖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분쟁은 갈라지게 만들어, 즉 헤어지게 만드는 거야. 서로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이 분쟁은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게 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분쟁하면 마음이 떠나 서로. 그러면 이제 몸은 알아서 떠나는 거야. 마음이 떠나면 몸이 떠나는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쟁에 몸살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마음이 떠나는 거야. 서로 마음이 떠나는 거야. 근데 나라의 분쟁이 교회까지도 들어왔잖아요. 그 교회도 지금 분쟁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것을 인정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 편에서 하나가 되려고, 바울 편에서 하나가 되려고, 게바 편에서 하나가 되려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교회가 분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리요.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분쟁하고 사상으로 분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더러울까요? 음행으로 더러워요. 음행. 이 음행으로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6장 넘어가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 심지어 음행은 근친 상간까지 막 이겼어요. 집안에. 고린도. 근데 세상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교인들 중에 근친 상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노한 거야. 여러분 야단치는 거야. 여러분 야단치는 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바울을 많이 싫어했어. 야단치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는 것은 눈 감아줘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죄인들은요, 죄 지는 사람들은 야단치는 사람 싫어해. 여러분 애들도요, 부모가 야단치잖아. 좋아해, 안 좋아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뼛속 깊이 아버지의 말씀을 훈계를 듣겠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가 야단치면 집 나가잖아. 엄마가 야단쳐도 집 나가고. 교회도요, 목사가 야단치면 집 나가. 교회 나가. 그래서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배경을 좀 읽어보는 게 좋아. 배경.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음행죄는 더러운 죄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음행이 엄청난 거 아시죠? 지금 간통죄가 아직도 있어요, 없어졌어요? 간통죄도 없어졌어. 아니 세상에 왜 간통죄를 없애버려? 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참 썩었다 그래. 아니 간통죄를 왜 없애냐 말이야. 있는 것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맨날 TV 연속극에 뭐 간통죄 다 저지르잖아. TV 연속극에 무슨 삼각관계에서 삼각관계는 이제 재미가 없대. 사각관계, 오각관계를 만든대. 이 썩어빠진 정신 이 장가들이 말이야. 근데도 그걸 보는 사람들은 또 뭐야? 눈퉁이가 썩어서 그러지. 하여튼 저는 그런 것에 화가 나. 저는 정말 화가 나요. 그런 걸 뭐 좋다고 보냐면 헬렐레하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런 것들을 불매운동하고요. 안 보는 운동을 뭐라 그래? 그건 불매가 아니고 불시청? 그거 뭐라 그러나?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되니까. 그런 거 하면 우리는 안 보겠다고 해서는 TV를 꺼버려야지. 광고가 안 붙어. 광고 안 붙으면은 여러분 광고가 붙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방송국이잖아. 시청률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불륜을 저지르는 연속극이나 영화를 하면 우리는 불시청한다. 그래서 TV를 꺼버리는 거야. 그러면 광고주가 안 붙으면 재미없으니까 돈 못 버니까 그런 거 안 한다고. 근데 맨날 그런 거 하는 게 뭐야? 예수쟁이나 안 믿는 쟁이나 똑같다니까. 그냥 똑같아.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 보는 분들은 집사 다 자를 거야 그냥. 나한테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참나. 그래서 여기엔요 또 뭐도 나온지 아세요? 6장 9절에 하반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 나오잖아. 남색하는 자. 남색이 뭐야? 남자가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걸 남색이라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동성애야. 근데 지금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시키고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뭐라고 말하면 설교하면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지지하나 말이야.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뽑아주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공범자가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보고 뽑아야 된다니까. 정책을 보고. 근데 정책은 안 봐. 이 사람이 잘생겼대. 잘생겨서 뽑았대. 아유,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잘생겨서 정치인 뽑는 거야?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이거 동성애 지지
반대 안 한 사람들은요 공범자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안 하면요, 저기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반대 안 하면요 공범자야.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는데도 반대를 안 해. 내가 지지한다고. 관심도 없어. 뭐 5만 명이 올라돼야만 이게 법에 안 올라가나 봐요.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근데 5만 명이 안 돼가지고서는 안 가는 힘을 써. 그러니까 기런평 교수님이 저한테 맨날 문자 보내. 제발 우리 홍천주 함께 반대 좀 하게 하라고. 반대하신 분들 계신가? 안 하신 분들은 뭐야 도대체? 그거 지지하는 거지 뭐야? 지지하는 거지. 동성애 나라 되자고 지지하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게 되면요, 저 지금 이런 설교 지금 법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시커나는 거예요 지금. 통과되고 나면 전 입 다물 거야. 왜? 벌금 때리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1인당 500만 원씩만 청구해도요 3천 명이 홍천주와 함께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3천 명이 집단으로 500만 원씩 자기들 상처받았다고, 홍천주와 함께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셌다고 상처받았다고 그거 때리면요 우리 교회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려요. 저기 차 앞 들어와. 지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설교할 게 많은데 그걸 설교하냐고. 아우 미친 사람이야. 나 목사하고 논쟁하다가 성경에 설교할 게 많은데 굳이 동성애 설교할 게 뭐 있냐. 하지 말지.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들끼리도 서로 분쟁이 나가지고 동성애파가 있고 동성애 반대파가 있어. 동성애파는 뭐야? 한마디로 사탄파요. 사탄파. 동성애 반대파가 하나님파야. 여러분은 어느 파요? 양파야? 쪽파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파가 돼야 돼. 하나님파가. 이게 남색하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소도마이즘이라 하잖아요. 그게 뭐야? 동성애주의야. 하나님이 동성애 때문에 망하게 한 거야. 그냥 유황 부르다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거의 다 그래. 지금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이 어딨냐? 수처녀가 어딨냐? 그냥 그 막말로 수처녀 어딨냐? 나 군대 가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나 군대 가서 맨날 먹는 얘기하고 여자 얘기, 그거 여자 건드린 얘기 하더라고. 맨날 심심하니까. 그게 군마 최전방이니까 우린 군무가 항상 일이니까. 그러니까 군무하다 보니까 자기 여자 건드린 얘기하고 막 그래. 제가 수총각으로 왔다 그랬더니 안 믿어. 에이 반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 수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 70년대 수총각으로 군대 갔다니까. 거의 다 군대 갈 때 그 총각 딱지 띄고 온대. 세상에 난 그 바보 됐다니까. 군대에서 왕따 당했어. 수총각이라고. 수총각이 왕따 당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나 이런 걸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저기 한데, 정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됐어. 지금 그래서 7장 1절에 더러운 곳에서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뭐 도적이나 탐욕은 그렇다 치고 술 취하는 자도요 더러운 자예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 입냄새 나는 거 맡아보셨나? 나는 술 먹은 술 취한 남자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뽀뽀하는지 몰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도저히. 왜? 입에서 썩는 냄새 나잖아. 솔직히 썩는 냄새 나. 몰라. 사랑하면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정말 구역질 나잖아요. 그 입에서 구역질 나는 거야. 구역질.
술은요 자신을 썩게 만드는 거야. 썩게 만드는. 몸만 썩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도 썩잖아. 정신도 썩어 문드러져. 그래서 교회는 술 먹는 사람도 와야 돼. 근데 와서는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 와서는 담배 피는 사람도 와야 돼. 근데 와서는 이제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 술 먹기 때문에 오지 말라면 안 돼. 술 먹는 사람 싫은 소리 듣고라도 교회에서 견디면서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많죠? 술김에 그랬다. 술김에. 무슨 술김에 그래? 술을 빙자해서 자기 속마음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술에다 책임져. 죄는 자기가 짓고 술에다 책임을 져. 운전도 이거 사고 치는 것도 자기가 사고 치고서는 술 취해서 그랬대. 술 때문에 그랬대. 그러면 술 회사에다가 그러면 저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거기서 들어줄까? 미친놈 소리 듣지. 술 먹은 사람이 잘못이지. 하여튼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하면 평생 면허증 안 따준대.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누가 법안을 만들었냐면 술 취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야. 술 먹는 사람. 그래서 국회의원 거의 다 음주운전 다 전과자잖아. 거의 다. 다는 아닌데 거의 다 그래. 음주운전 전과는 다 있더구만.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법안을 만드니까 음주운전은 그냥 벌금만 때리고서는 또다시 면허증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국회의원 뽑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음주운전을 간단히 생각해. 일본은 아예 그냥 평생 못 타게 한대. 우리나라도 못 타게 해야 되는데 맨 음주운전이잖아. 음주운전해가지고 남의 가정 다 죽여버리고. 왜 사고 쳐가지고 남의 멀쩡한 사람 죽여버리냐 말이야. 그러면 살인죄가 해당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런 법안은요 국회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만든 거야 다.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왜? 자기가 맨날 술 취하고 음주운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빠져나가려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법이 음주운전법이야. 그래서 웬만큼 그냥 체면상 벌금은 내고. 그까짓 거 그들한테 벌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몇 천만씩 월급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주지 말아야 돼. 술 마시는 사람 뽑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없으니까 뽑아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무섭지. 왜? 뽑아주니까. 뽑아줬다는 건 같이 공범자가 되는 거야. 큰 두 번째로 영적인 더러움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넘어가 볼까요? 이제 10장으로 보면 20절과 21절 10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삶에 적용해 봅시다. 장례식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보니까 제사상 차린 집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여러분들은요 유언을 잘하셔야 돼. 집안의 아들들 중에서 예수 안 믿으면 꼭 제사상 차려. 엄마가 집사고 권사인데도. 그래서 유언을 딱 해놔야 된다니까. 내가 죽거들랑 제사상은 차리지 마라. 그걸 유언을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보니까 십자가 집사야. 근데 자식들 중에서 안 믿는 자식이 제사상 차린 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상 앞에서 목사가 예배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내가 가서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착하게 생겼잖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뒤집어 엎고 싶어 진짜. 그 상을
속에선 불이 난다고. 근데 남의 그 장례식에 가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참고 예배 드리는데 속이 터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유언은 해놓으라니까. 내가 죽거들랑 제사상은 절대 차리지 마라. 믿지 않는 자식이 꼭 마지막에 불효 짓을 한다니까.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거룩한 장례식이 더러운 장례식 만들어버려. 제사상 차려놓고서는 귀신이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먹으러 오실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 한번 천국 가면 우리 못 와. 이 세상에 구천에 떠도는 귀신들이 와서 다 야 우리 위해서 밥상 차려놨다, 우리가 대신 먹자고 다 먹으러 온다니까. 귀신들이 득실거려서 먹으러 오는 거야. 이게 더러운 거야. 더러운 장례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린 거야. 제가 장례식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서 상 차린 집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거 참 안 믿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잖아. 목사가 와서 그냥 깽판 논다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다 집어치우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상 앞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꽤나 불편해.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또 요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은 사전에 죽을 준비 다 해놔. 유언 다 해놓고 내가 죽거들랑 제사상은 절대로 차리지 마라. 그런 것들은 해놔야 돼. 왜? 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아들은 그게 효도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더러운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도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가정은요, 귀신이 득실득실한 집안이야. 귀신이요 데려와. 귀신들도요 혼자 다니는 걸 싫어해. 야 우리 집에 제사상 차린다. 야 가자. 그래서는 야 내가 한 통 쏠게 그러면서 와. 귀신들이 다 득실득실 와서 그냥 온갖 그냥 난장판을 벌여. 근데 또 그 제사 끝나고 나면 그거 먹어 안 먹어? 우리 남이 먹던 거 먹어 안 먹어? 남이 먹던 밥은 안 먹잖아. 남이 숟가락 된 거 안 먹는 거 아시죠? 근데 귀신이 먹은 것은 먹더라고.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거기다가 다 침 발라놓은 거야. 근데 그건 또 먹어. 또 맛있다고. 자 제사 끝났으니까 우리 밥 먹읍시다. 우선은 그 제사상 차려놓은 거 그거 또 갖다가 또 다 먹어. 귀신이 먹다 남은 거 먹는 거야 지금. 식당에서 남이 먹다가 남은 거 갖다 줘봐요. 그거 먹어요? 이놈 식당이 이거 뭐 하냐? 이거 인터넷에 올린다 해서 그 식당 아마 문 닫게 할걸? 남이 먹던 거 주면? 반찬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난리 날걸? 근데 왜 귀신이 먹던 거는 먹냐 말이야. 우리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지금 귀신과 겸해서 지금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먹지 말아야 돼.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돼. 귀신이 먹던 거 왜 먹어? 여러분의 집이 깨끗한 집 되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다 믿어야 돼. 그래서 빨리. 그리고 제사를 다 집어치우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가정이 돼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가정, 그게 깨끗한 집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결론을 내는 거야. 이러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즉 음행이라든가 고 탐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제사 지내는 거라든가 이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게 7장 1절이야. 그래서 그거는 6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 잘못 잘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워낙 고린도 전서에서 비수 같은 말씀을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야단을 많이 맞았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거야, 사도 바울을. 근데 나를 영접하라는 거야. 너희들 깊이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이 너희를 위한 말이다 이거야. 우리 7장 2절 한번 읽어 볼까요? 7장 2절 말씀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래서 마음으로 바울 일행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갖 더러운 것을 지적한 것은 온갖 더러운 것은 죽이고 영이 살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란 거예요. 특히 오늘날 성적 더러움, 음행 버리고 동성애도 버리고 깨끗한 결혼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결혼생활. 온갖 불륜을 조장하는 연속극 앞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불매가 아니고 불시청 운동을 버리세요. 우리는 더러운 연속극이에요. 한마디로 더러운 연속극. 여러분의 집 안에 더러운 연속극을 틀어놓지 마세요. 한마디로 쓰레기 연속극이야. 그걸 보면 쓰레기가 돼. 더러운 사람 되는 거야.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고 집안을 우상으로부터 깨끗이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집이 되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전도해야 돼.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오라 해도 와 안 와. 왜 안 올까? 사탄의 제약의 포로가 돼서 제약의 사슬에 묶여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세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냐 해서 기도로 제약의 사슬을 끊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원래 영화에서 그런 걸 보라고. 포로다 묶여 있는데 경비가 안 볼 때 그 사슬을 풀어서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 풀어줘야 도망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니면 딸이 지금 제약의 포로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꾸만 밖에서 빨리 나와 그랬는데 속 터질 일이지. 지금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나가? 풀어줘야지.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 기도 하셔야 돼. 초청잔치 하는 날 가서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사슬도 안 풀어주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니까. 내가 4월 마지막 주에 가족 초청 주일인데 내가 우리 자식들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름 부르면서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해. 언제까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려면 없다. 그러니까 제약의 사슬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가족을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서 깨끗한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방 청소만 하면 깨끗한 줄 알아. 그건 육의 눈으로 볼 때 깨끗한 거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귀신 섬기는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은 다 더러운 자야. 더러운 자가 침대에 올라가고 그 더러운 자가 그냥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하는 거야. 그게 안 보이잖아. 영적으로 가려 있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집에 더러운 아들이 보이고 더러운 딸이 보여. 그렇다고 내 자식 피부친데 버릴 수는 없잖아. 깨끗이 씻어줘야지. 깨끗이 씻어주는 게 뭐야? 죄악의 사슬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고 정말 이번에 초청잔치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제가 그냥 보고 받을 때마다 뭐 어디 놀러 가서 주일 못 지키고, 뭐 어디 가서 친구 와서 못 지키고, 가족이 와서 못 지키고, 가족 오면 닦구나 끌고 오면 되잖아. 마침 잘 왔다고 말이야. 우리 교회 가자고. 1시간만 가자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럼 되잖아. 근데 가족이 왔다고 왜 교회를 안 오냐 말이야. 가족 와서는 또 어딘든 놀러 오는 가더라고. 놀러 갈 시간 있으면 교회 오면 되잖아.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부터 주일날 올까 안 올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올 테고, 안 믿을 작정한 사람은 저 집에 주일날 가면 교회 끌려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 온다니까. 야, 주일날은 피하자. 야, 주일날 가면 그냥 교회 가는데, 그냥 교회 가자는데 우리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당신들끼리 놀고 있어. 그러면 나라도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그 당신들 밥해 먹고 있어. 난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지금 그렇게 해보라니까. 그래서 이 집에 오려면 주일날은 피해야 되겠다. 자기들끼리 이미 약속을 해. 앞으로는 주일날 오지 말자고. 왜 끌려다니냐 말이야. 끌고 와야지. 그래서 그런 강력함이 좀 있어야 돼. 건강한 신앙이 되면 강력한데 병든 신앙이 되면 끌려다녀.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알아. 누가 병들었는지. 왜? 끌려다니는 사람은 다 병드는 거야. 우린 주도적으로 다 이끌어와야 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 강건이 뭐야? 그냥 힘으로 다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오는 거야. 그게 강건한 거야. 강건.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자고. 깨끗한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꾸만 법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번에 좋다는 거야. 이번 기회에 꼭 관철하겠다는 거야. 지금 몇 번째 올리고 있는 거야. 몇 번째.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지한 사람이 많다 이거야. 이번 기회에 빨리 법안을 올려서 교회를 초토화시키자 이거야. 근데 교인들은 관심도 없잖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관심이 없는 게 문제야. 정말 우리 교회라도 정신 차리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진리 편에 서는 거야.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고, 가정이 살고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축복은 홍천중앙교회로부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도 있고 온갖 음행도 있고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참으로 제사도 지냅니다. 다 종교라고. 그런 더러운 교회,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송곳 같은 말씀으로 지적을 하자 사도 바울을 4명 중에 3명이 싫어했습니다.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바른 설교하면 싫어하고 교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오로지 잘한다 복받으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었고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교회마저 더러워진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교회 가나 안 가나 더러운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홍천중앙교부터 정신 차리고 정말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깨끗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더러운 나라 됐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